세상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고 설명이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를 때 이해하지 못하죠. 또 직장인에게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진급도 안 되고 때로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할 때에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고 또 밭을 잘 일궜는데 그 해에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게 된다면 이 또한 이해 안 되고 설명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밤잠을 자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고, 어떻게 퇴근도 못하고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했는데 진급은커녕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요? 아침과 저녁으로 쉬지 않고 밤낮 땅을 고를 매면서 지극정성으로 밭을 돌봤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고 또 그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현실을 체념하든지 갈등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에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된다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망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리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악하게 삽니다. 어떻게 사람이 악하게 살았는지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알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며 죽을 때에도 그다지 고통당하지 않고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고 푸념 섞인 투정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주어진 삶에서 마주하거나 목도하거나 내가 경험했을 때에 일이 이해되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열심히 의롭게 살았는데 뭔가 인생의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을 병에 걸린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같은 동네에 사는 악한 자가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는데 나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나쁜 짓도 한 번 안 하고 정말 지극정성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시험에 들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욥기는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인간의 고난을 다루는데 악인의 고난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고난을 다루는 것이죠. 욥은 고난을 당한 자신을 위로하겠다라고 찾아온 친구들과 막 설전을 주고받으면서 왜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해답을 요구하는 것이죠. 만일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고난에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항변합니다. 욥이 한 말은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에 할 수 있는 말들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들을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이 대신 해준 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욥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면 왜 의로우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의인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의인이 고난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그 대답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롭게 살아도 고난을 겪는다면 그래도 왜 의롭게 사는 것이 가치가 있는 삶인지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나눌 때에 전제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욥은 의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욥의 고난은 의인의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위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당하는 일에 우리가 의문을 가질까요? 당연히 당할 것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의롭게 사는 의인이 고난을 겪는다면 억울하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닐까?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는 말인가?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살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을 대할 때면 대개 이런 의문을 품게 되죠.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욥이라는 인물도 바로 삶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서 이런 의문으로 고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이 순전하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뜻이고 정직하다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살았는데 완전하게 의롭게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기에 성경이 욥을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그만큼 욥은 정직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욥기는 이런 사실을 3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뿐만 아니라 1장 8절과 2장 3절 상반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두 곳의 문장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그는 인간의 지은 죄를 들춰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참소하고 정죄함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탄에게 사탄아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욥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세하게 살펴봤느냐라는 뜻입니다. 그가 죄를 짓는지 그가 죄를 짓지 않는지 그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은지 살펴보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물어보셨다라는 것이죠. 사단은 분명히 욥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질투하기를 잘하는 사탄입니다. 흠잡기를 좋아하는 사탄입니다. 그만큼 그런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욥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욥처럼 정직한 사람도 없고 욥처럼 악에서 떠난 사람도 없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자신이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질투를 하고 흠잡기를 잘한다고 해도 사탄에게 흠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순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러한 의인으로 칭송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이 욥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의롭다라고 하셨다고 해서 욥에게 죄가 없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이 순전하고 욥이 정직했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셨지만 욥도 죄인인 것입니다. 결코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도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고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자체가 이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7, 딸이 3명이었습니다. 형제들 간의 우애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들들이 자기 생일을 맞으면 잔치를 열고 형제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생일 잔치를 함께 즐겼습니다. 누이들도 함께 초청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매우 좋은 일이잖아요.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렇게만 살아갈 수가 있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더 큰 행복이 있겠습니까? 욥은 아버지로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매우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녀들이 모이는 잔치가 끝나면 욥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 우애를 나누는 것은 좋았지만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생일 때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데에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면 다음 날 아침에 자녀들의 명수대로 욥은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물은 수송아지, 수염소, 수장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드렸고 더 가난한 사람들은 상 비둘기를 잡아 드려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자였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무엇으로 제물을 바쳤을까요? 수송아지를 바쳤을 것입니다. 욥의 부로 보나 욥의 믿음으로 보나 그랬을 것이죠. 자식의 수대로 바쳤으니 한 번 예배 드릴 때에 10마리를 바쳤을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위까지 계산했다면 한 20마리 정도 바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쉽도록 며느리나 사위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2022년 기사를 보니까 한우 송아지 한 마리에 한 4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한 번에 자녀 10명의 번제를 드린 것으로 계산하면 오늘날의 가치로 보면 한 번에 드릴 때 얼마를 드린 것입니까? 4,200만 원어치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드린 셈이죠. 게다가 자녀들의 생일 때마다 이 번제를 드렸으니 그런 제물을 1년에 몇 번 바친 것입니까? 10명 바친 거죠. 그러면 자녀들을 위해 바친 제물값이 얼마였을까요?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입니다. 모일 때마다 1년에 한 10번 정도 모였다라고 치면 1년에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제물로 욥이 바친 액수는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4억 2천만 원 정도 된다라는 것이죠. 욥은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번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제물값이 1년에 얼마였다고요? 4억 2천만 원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세로 환산해 보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매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1장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욥이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목사님, 욥은 돈이 많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돈이 많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1년에 4만 원, 40만 원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욥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못했을 것입니다. 저조차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쉽지 않더라고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아까워서도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차라리 그 4억 2천으로 다른 것을 해서 다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나 욥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면 4억 원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 후손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으니까 1년에 4억 이상 헌금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의 핵심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의롭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굳이 오늘날로 환산해서 예를 든 것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조차도. 욥의 행동이 항상 이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욥의 생각과 욥의 삶의 습관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녀들의 생일 때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는 태도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혹시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욥이었다면 평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욥은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는 태도로 살았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욥 자신은 어땠을까요? 죄를 안 짓고 살았을까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말은 욥 자신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표현인 것이죠. 욥도 죄인이고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려고 항상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욥이 순전하고 정직했다라고 해서 욥을 죄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욥도 죄인이었고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순전하고 의롭게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당연히 주시겠죠. 당연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삶을 통하여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청지기적인 가치관도 건강하게 바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신다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에게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정말 기가 막히게 저축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 베풀기도 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쓰기도 하고 꼼꼼하게 허투루 쓰지 않고 그 용돈을 잘 관리하고 잘 쓰는 자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더 주고 싶지 않을까요? 더 많은 용돈을 줬을 때 얘가 과연 이 용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더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더 많이 줬더니 더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물질을 사용했다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주는 것이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녀 10명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도 풍족하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 보면 그의 재산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가장 큰 자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재산이 오늘날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1년에 4억 이상 한 10억 가까이를 번제물로 드리는 제물을 구매하는 비용으로 사용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거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고대 동방에서는 무역과 목축이 최고의 산업이었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욥은 대단한 자산가였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살았던 동방은 고대 바벨론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표현합니다. 최고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덕분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산 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고 주어진 생업의 현장 가운데 부지런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복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 개혁파 교회에서는 이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를 축복으로 생각하거나 부를 위해 기도하거나 설교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들이 있죠. 그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성경이 재물과 부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언급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잠언에는 훈계가 있고 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훈계는 비교적 긴 강론이고 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교훈이나 명언을 뜻하죠. 금언에서는 솔로몬의 금언 1과 2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금언 1에 나타난 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화면에와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가 중요하다라는 부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중요하지만 부가 위험하다라는 부의 위험성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중요하지만 때로는 위험한 그 부를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부보다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이런 내용은 잠언이 문자적으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부가 위험한 면이 있고 부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지만 부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결코 재물과 부를 악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그 부가 그 상황 가운데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하나님을 믿으면 모두가 부자가 돼 라는 이 부의 관점으로만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없지만 악한 부자가 되지 말고 부자가 되었을 때에 의로운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설령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해도 의롭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성경이 부를 악으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처럼 말하면 우리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고난 겪기 전에 얼마나 부자였는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통해서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갔지만 고난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을 주셨다고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자녀도 주셨지만 재물의 복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고난 겪기 전보다 2배나 더 주셨다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만일 하나님께서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거나 취급하셨다라면 욥의 회복을 말씀하실 때 왜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굳이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성경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재물을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를 대하는 사람의 청지기적 사명과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재물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악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욥을 가리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는데 동방에서 최고 거부였다라는 뜻을 내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안 주셨다면 누가 욥에게 그러한 복을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치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욥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이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때에 이 욥기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이 스승되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의인이 고난을 겪는지, 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지, 의인이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겪거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